아멘. 일이 아닌가 본데 이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뚝배기 그릇도 있습니다. 물론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비싸고 은그릇이 뚝배기보다 비싼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그릇은 깨끗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좋은 것은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노래가 가장 복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막 노래가 막 틀려도 반주가 다 덮어버리니까 네,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노래는 잘 못해도 반주가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틀거려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용기 있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가사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노래 가사처럼 내일은 난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승리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산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예외 없이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래에 가서는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외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 죽음을 어차피 한 번의 죽음은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굴레를 덮어쓰고 살아가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거룩하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고통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여전히 도자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고초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때가 누구인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던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때가 되면 그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가지고 알곡은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쭉종이는 골라다 지옥불에다가 던지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가 뭐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죄의 굴레를 벗어서 해방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구원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고 하는 그 세상 속에는 저 같은 죄인, 우리같이 부족하고 갈대같이 연약하고 그런 형편없는 바람 앞에 꺼져갈 수밖에 없는 등불 같은 존재인 나 같은 존재를 그 세상 속에 넣어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역시 마찬가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구원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구원은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지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를 깨물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참아낸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은 물론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하나만,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받았어요. 어떻게 아나요? 아니, 마음으로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부르려고 그러세요. 불러지나? 절대로 안 불러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님 하나님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해보세요. 예수님까지 못해도 예수 해보세요. 예수. 그랬더니 예.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불러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의 삶, 구원의 완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도말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세상 속에 포함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속 가운데 이 죄가 만연한 이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 있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것 할렐루야, 나 모든 죄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상관없어,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거야. 뭐 한 50%는 맞는 말 같지만 또 50%는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의 신앙적 덕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인의 신앙적 덕목 가운데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이 같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 신앙의 덕목 가운데 참 중요한 덕목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경건한 삶이라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우리는 말로는 참 경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건을 굉장히 오도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경건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옷도 좀 잘 입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떠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경박스럽게 놀면 안 되는 것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건한 것처럼 그걸 왜냐면 외형적 경건 혹은 외식적 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지금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의 경건은 우리가 굉장히 멀리하는 것처럼 경건을 해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경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뭐 경건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우리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10년 동안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 경건한 것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경건은 그냥 터부시하게 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저 무관심 속에서 경건을 내팽개치고 살아갔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인데, 그렇다면 말로만 하는 믿음이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의 규범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건을 생각하면서 경건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편 문득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충성.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왜 이 9가지 열매 속에서는 온유라는 거, 이 경건이라는 게 없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이렇게 뭐 교육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배웠어요. 성령의 9가지를 공부할 때 뭘로 주로 공부를 많이 했냐면 그 열매를 포도나무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9개를 달아놓고 믿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가지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9개가 달려가지고 그 각기 다른 그 열매 하나하나가 요거는 사랑 열매, 요거는 희랑 열매, 요거는 화평 열매, 요거는 오래 참음 열매, 요거는 자비 열매, 요거는 양성 열매, 요거는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열매다. 그렇게 배웠어요.
꼭 그게 맞냐 틀리냐 따를 건 없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열매가 그게 아니고 열매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열매 안에 9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열매 안에. 그러니까 이걸 잘 몰랐는데 뭐로 비유해서 하냐면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미자. 왜 오미자지요? 맛이 5가지가 난다 해서 오미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 무슨 맛인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5가지의 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오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매 안에 하나의 열매 안에 5가지의 맛을 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냐면 9가지의 그런 색깔, 9가지의 색깔, 9가지의 맛깔스러움이 다 포함됐다는 거니까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사랑만 많고 뭐 희락만 많고 화평만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면 이 9가지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다 내. 만날 때마다 사랑이 있기도 하고 화평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나 같은 성경은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경건은 왜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할 때 경건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아우러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 성경이 경건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경건이라는 건 어렴풋이 이게 생각나는 건 있는데 뭐라고 딱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뭘까를 여러 가지 요즘은 인터넷에 뒤지면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을 해석한 사람들을 막 열어봤더니 각기 다양하게 경건을 해석해놨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나 상징적인 의미로나 많이 해석해놓았는데 제가 가장 받아들이고 이게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 뭐냐면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경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경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는 연단이 필요해. 양육과 연단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뭉치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렇죠. 양육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망령되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냐면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뺏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냥 받았다 그래요. 무엇을 하냐 그러면 언제 받았냐 그러면 기사대기 한 대 때리면 돼요. 구원받은 건 언제 받은 거 그게 묻는 게 아니야. 그건 구원파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받는 건 그건 구원파에서나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면 또 자꾸 물어보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물어보면 손을 들까 말까 막 그래요. 이거는 손을 들까 말까 막 하는 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이 오늘 끊임없이 와서 얘기를 해요. 너 구원받았냐? 계속 사단은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속아가지고 또 거기 앞에서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죠. 거짓말장애 앞에서는요. 설사 우리가 어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부부싸움 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와가지고 말이지 꼬시면 그 사단이 그래서 거기 속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꺾으면요. 어젯밤에 막 싸웠어요. 어젯밤에 막 싸워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감히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의 아내에게 막 화를 부려가지고 막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줬어요. 내가 그렇다고 어디 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사단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옆구리 구세요. 너가 뭐 목사냐? 응?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는 목사냐? 넌 죄인이야. 막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연약한 죄인 여전히 이 죄 앞에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더러운 성질 앞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나 마귀가 그럴 때는 마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귀님 뜻대로 내가 잘 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럴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안 싸웠다 그러면 돼요. 아니 싸웠는데 어떻게 안 싸웠네? 안 싸웠어. 왜? 그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놈한테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참말하면 언제나 당해요. 우리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하는 놈한테 계속 내가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요. 참말이 꼭 져요. 거짓말하는 놈한테는 거짓말로 이겨야 돼. 마귀한테는 마귀의 방법으로 이겨야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달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악한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가지고 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 자기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라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시도 때도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거는 거짓말은 좋지는 않아요. 또 물론 진리가 이겨요. 진실이 이겨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속이는 사람들한테는 쏘가주면 성자야. 여러분 쏘가주면 성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당해줘. 알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많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련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거짓말을 들어주면 그건 성자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 쏘가 넘어가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로 살래 성자로 살래요. 대답을 이렇게 잘하셔. 자,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과 연단,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건에 이르는 삶에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스스로 잘 모르는데 이 경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척이에요. 척. 무슨 거예요? 척. 잘난 척하는 것, 거룩한 척하는 것,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모르면서 아는 것 하는 척하는 것. 반대로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것도 있지만 없으면서도 있는 척도 문제지만 있으면서도 없는 척도 문제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도 문제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도 문제란 말이에요. 척이 항상 이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방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뭐 포장할 게 없어. 이렇게 포장할 게 없어.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착오할 필요가 없어.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못난 척 할 것도 없고 가진 척 할 것도 없고 안 가진 척 할 것도 없고 거룩한 척 할 것도 없고 죄인인 척 할 것도 없어요. 척은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대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 말이에요. 가공하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척 다음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불신앙의 초석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염려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모든 병의 원인이. 물론 염려는 죄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염려하면 병에 찾아오게 돼요. 그 염려는 삶을 아주 피폐하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염려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염려는 활력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두려움을 달고 사나요. 두려움 달고 사나. 그래서 염려는 두려움과 동고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로 인해서 염려라는 것이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반대는요, 불경이 아니에요. 물론 국어적 사전적 의미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의 경건의 반대는 불경이 아니라 경건의 반대는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 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면요, 기침이 나지요, 가래도 나지요, 콧물도 나지요, 열도 나지요, 심하면요 이게 기관지도 나빠지죠. 더 심하면 폐렴이 생기기도 하죠. 더 나쁘면 폐암도 생기고 하고 그러다고요. 이 감기의 바이러스가 그런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이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요, 그게 인해서 감기, 콧물, 기침, 콧물, 열 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돌아다니다가 공기 속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요, 그 염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공포를 갖게 되고 식욕부진을 갖게 되고, 밥맛도 다 없어. 염려하게 되면 식욕부진을 갖게 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말이죠. 그 염려가 너무 심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염려라고.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져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그게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염려, 아까도 말했지만 경건의 반대는 염려라고 그랬는데, 염려의 반대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게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경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내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비교에서부터 와요.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와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다고 해서 끝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염려 속에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생각의 문제거든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는 보는 데서부터 와요. 그러나 자족은 생각으로부터 온다고요. 자꾸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추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들은 이 자족으로부터, 스스로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부터 온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망을 어디다 준가 하면, 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자족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항상 소망을 어디에다 두냐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둠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경건의 삶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척은 하는 척은요, 위선적 경건입니다. 염려는 경건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경건한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한 삶은 그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말로만 자꾸 경건은 모양으로만 자꾸 내는 거예요. 거룩한 척, 폼 잡고 어깨 팍 주고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폼 잡아가지고 그게 다 위선적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잡아 앉아서 하는 거 다 위선적 경건이라는 거예요. 위선적 경건. 그러면 진짜 경건은 그건 헛된 경건이고,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고아와 가부. 그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였어요. 뭐 요즘은 다 고아는 불쌍하지만 과부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경제적으로 남편이 많은 걸 물려주고 간 사람들은요 불쌍하지도 않더라고요.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고아와 가부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삶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새 속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갖고 싶은 것들 때문에 그래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요. 누리고 싶은데 못 누려서 그래요. 왜? 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욕심의 싹은 염려요. 염려의 열매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욕심의 싹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욕심의 싹이 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염려가 막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저절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뭐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을 내려놓으면 염려는 저절로 살아가요. 욕심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부채의 본능이 뭐냐면 우리는 욕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본능적인 존재가 본능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둘 때 욕심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 밤에 오면 불이 껌껌해요. 껌껌한데 우리가 껌껌한 것을 가지고 내가 불 켜야 되겠다. 이거 불 켜야 되겠다. 한번 불 켜도 불이 켜지냐고. 어둠이 사라져.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겠다. 아무리 한다고 어둠이 물리치지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불만 켜면 들어오는 거예요. 불만 켜면 어려우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그래서 불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대. 그 다음에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나도 사람인지라요. 요즘 싸움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치가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그 싸움이 똑같은 싸움을 가지고 너무 오래 하다니까 피폐해지고 지겹고 아주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도 재밌어서 보긴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인터넷을 보게 돼요. 안 본다. 혀를 깨물고 나 절대로 안 본다. 자고 일어나서 절대로 뉴스 안 본다고 그러는데도 뉴스를 보게 돼요. 그 끊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안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 돼요. 일어나가지고 성경부터 읽으면 돼. 핸드폰 키지 말고 성경 읽으면 되고, TV 키지 말고 성경 읽으면 되고. 그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텔레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텔레비 키는 게 성경을 펼치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훨씬 쉽고요. 예?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쉽고요.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고 쉽고 할 것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펴면 돼요. 그거 간단해요. 어렵다 생각할 거든 그냥 성경 펴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속을 너무 몰라도 안 되니까 뉴스도 보고 집값 올라가는 것도 좀 보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기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욕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누구도 우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기적이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이 아니에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이 기적 중에 기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리,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게 삶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삶이냐?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경건의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한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볼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 나가자마자 공격해 올 거예요, 세속에.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께 있어요. 능력 주께 있고 소망 주께 있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인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그 넉넉함과 감사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복잡한 세상을, 짜증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저희들, 그러나 경건의 의미를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가며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불현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